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죄로 인해 억압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완전히 제압하셨고 건너가셔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즉시 만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약속이 되어 있어서 만난 것처럼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것처럼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도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연출하라고 해도 연출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재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바로 이곳에 오셨고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이 사람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귀신 들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 귀신들의 입에서 고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실상 뭘 말해주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서 괴롭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존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 상태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것을 또한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대항할 수 없죠. 귀신들은 그저 예수님께 자신들의 바램을 간구합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지방은 어떤 곳인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식 도시로 예전 므낫셋에 속한 바로 그 도시입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교역과 영토 방어를 위해서 조성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귀신이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인데도 돼지들이 떼를 지어서 먹고 있었다 하는 것은 돼지를 목축했다는 이 말은 바로 로마인들이 돼지를 즐겨 먹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땅은 실상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은, 이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땅에 여전히 머물기를 원한 거죠. 바로 거기에 그 당시 로마 군대 편성을 나타내는 레기온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그들의 부탁한 대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는 그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사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돼지가 몰사하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교만한 로마의 군대가 몰살하는 장면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마을을 떠나가시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귀신 들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피하던 그 사람이 반듯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지 않는 일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손해본 돼지 2,000마리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있으면 또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 우리 집으로도 가셔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했을 텐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마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그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비유 속에 또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는 무덤가에 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정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7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하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도록 원수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그냥 사람의 자녀, 영적으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의의 병기이든지 죄의 병기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데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아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는 셈 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괜찮은 집에 살고 좋은 승용차 몰고 때때로 어디 놀러도 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덜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대항할 정도였습니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그 태도를 보고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기온,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귀신은 하나,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하나가 아니고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원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6천 명 정도의 보병과 기갑부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대 단위로 이야기하면 사단보다는 조금 적고 여단보다는 많은 병력입니다. 그 수많은 병력이 그 귀신이 수천 마리가 되는 그 귀신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자녀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무한 공격입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입니다. 좀 아프니까 봐주고 건강하니까 좀 더 세게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파멸에 이르기까지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은 완전히 고립으로 외톨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그 방에 처박혀서 게임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었는지 산지도 모른 채 살아가도록 사단은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과 이 귀신의 마귀의 공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격받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가 되어 어느 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어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날 무거운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오늘날 이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영적 공격을 대비해 방어와 공격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각오로 강한 무장이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침에 다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무차별적이고 무한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한편 두려움이 있고 한편 우리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이 거라사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찾아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바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신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바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강력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이 귀한 주일,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찾아와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돼지값 지금 48만 얼마라 하더라고요. 50만 원 치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1억입니다.
이거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이 그냥 돼지떼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귀신 내어 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2,000마리 희생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뭐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돼지 2,000마리하고 예수님의 몸값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좋게 여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한 영혼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너도 사랑해 주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한데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사람 되는 거야. 네가 좋은 직장 취직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네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가지면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거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바뀌어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와 가정과 자녀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모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는데 내 자녀가 뭘 보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내가 섭섭하면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마음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 불편해지면 신앙이고 뭐고 헌신이고 다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작 힘들 때 나 교회 못 나가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예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인 것을 부모된 우리가 보여줄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마귀의 종노릇 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요? 우리 자녀가요? 에이, 그럴 일은 없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쉽사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멍이 나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의심, 작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그 작은 틈을 타고 귀신은,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우리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장악할 때까지 그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미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보석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될 보배로운 삶이 아닌 거지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살면 돼요? 부모가 예수님 믿고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 가장 슬플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슬픔을 위로했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나의 삶과 같이. 염려, 근심,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셨기에 살았던 그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를 따라오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믿음과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복잡함,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아직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감으로 나도 하나님의 보석이고 내 자녀 너도 하나님의 보석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보석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